입니다. 영국의 복음주의 신학자인 제임스 패커는 자신의 책 성령을 아는 지식에서 성령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뭐냐? 그것은 거룩한 수줍음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성령의 특징은 수줍음인데 거룩한 수줍음이래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수줍음이라는 것은 소심한 사람이 대인관계에서 겪는 어려움 이런 걸 말하는 것이 아니고, 또 지나치게 자신을 의식해서 움츠러드는 이런 걸 말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수줍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자신을 다 잊어버리고 모든 관심을 상대방에게만 집중하는 사랑의 특성, 이걸 수줍음이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임스 패커는 성령은 자신은 드러내지 않는 거예요. 자신은 드러내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 드러낸다는 거예요. 자신 없어요. 예수님만 드러내고, 그리고 마치 중매쟁이처럼 우리와 예수님을 이렇게 맺어주려고만 한다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사랑하게 하고 예수님을 따라가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성령의 역할이다. 그래서 이렇게 성령께서는 자신을 숨기고 예수님만을 나타내는 이 특성, 이걸 바로 거룩한 수줍음이다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성령 충만을 받는다라는 의미는 어떤 것일까요?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한번 봐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뭐가 되라고요?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 충만은 누구의 증인 되는 거예요? 예수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누굴 나타내는 겁니까? 내 편견, 내 고집, 내 자존심, 내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만 나타내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입니다. 예수의 증인으로 우뚝 서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내 안에 내 거 다 빼내고 주님의 것이 들어오게 하는 그 풍요로움, 하늘의 지혜, 하늘의 능력, 하늘의 성품을 누리게 하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함의 역사입니다. 이 성령 충만함의 역사는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첫 번째, 성령 충만은 예수 충만입니다. 1절 말씀 봐보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라. 제자들이 한 곳에 모였어요. 왜 제자들이 한 곳에 모였을까요?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을 보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한 곳에 모인 이유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것, 성령을 기다리기 위해서요. 성령을 받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누구를 위해서? 예수의 증인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들이 이곳에 함께 모인 이유는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하신 주의 말씀에 따라 예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성령님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예수의 증인이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잡혀가는 거예요. 감옥에 끌려가는 것을 의미해요. 사형수를 동조했다면 나 역시 똑같이 사회 질서를 무너뜨린 현행범이 되어서 사형수가 되는 거예요. 십자가형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살려면 도망가야죠. 예수의 증인이 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들은 왜 예수의 증인이 되려고 했을까요? 자신의 목숨의 위협을 당하면서까지도 왜 예수의 증인이 되려고 성령을 기다리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직접 목격한 제자들이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땅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말씀들이 진짜구나, 이게 깨달아진 거예요.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하셨어요. 누굴 위해서요? 내 모든 죄를 사하시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나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게 믿어진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하신 것은 우리가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길이 바로 예수님밖에 없구나. 하늘로 올라가신 것은 나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러 가신 거구나. 이게 믿어진 거예요. 영안이 열린 거예요. 깨달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내 인생이 아니라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나아간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가
이 복음의 말씀이 믿어지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영안이 열리기를 축복을 해요. 원래 제자들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해주옵소서 청탁한 사람들이었어요. 오직 자신들의 영달, 성공, 그 권세, 여기에만 관심이 있었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신 이후, 그것을 목격한 이후에 이제는 자신의 부요함과 자신의 성공이 아니라 누구를 드러내기 원해요? 예수님을 드러내기 원하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오직 유일한 구원의 길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만 드러내기를 원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 따라가겠습니다. 예수님 걸어가신 그 길 저도 따라가겠습니다. 예수의 사람 되겠습니다. 예수님께 온전히 붙잡힌 인생 되겠습니다. 그러니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왜 성령 충만하기 원하나요? 능력받기 원해요. 내 삶이 열리기를 원해요. 내 인생 가운데 거룩한 힘과 능력을 경험하면서 기도하는 것마다 다 응답되기 원하는 거예요. 기적을 막 체험하기 원하는 거예요.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예언을 하고 방언을 하는 그 영적 카타르시스를 누리길 원해서 성령 충만을 구한단 말이에요. 이것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나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것. 내 만족. 나를 위해서 성령 충만을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를 그분께 맞추는 거거든요. 나를 그분께 맞추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누가 나에게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나에게 맞춰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맞춰야 돼요. 내가 하라는 대로 움직여야 돼요. 내가 기도하는 대로 응답 주셔야 돼요. 하나님 왜 이렇게 기도 응답 안 하세요? 자꾸 이러실 겁니까? 자꾸 이러면 나 교회 안 나옵니다. 아니,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자녀들의 성적 이게 뭡니까?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협박을 하고 막 압력을 가하고, 내가 원하는 것 줘야 되고 내가 필요한 것 열어줘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분께 맞추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은 우리와 거리가 먼 겁니다. 성령 충만을 못 받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누구를 드러냅니까? 예수를 드러내요. 나도 말씀 따라가겠습니다. 예수의 사람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 저도 걸어가겠습니다. 예수님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봉사하면서 누가 드러나야 돼요?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예배를 마치고 무슨 이야기 나눠야 돼요? 정치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순모임 때 무슨 이야기 해야 돼요? 주식 이야기, 부동산 이야기, 골프 이야기가 아니라 오직 예수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표정, 여러분의 언어, 여러분의 행동을 통하여 누가 나타나고 있습니까? 내가 나타나고 있나요? 아니면 예수님이 나타나고 계신가요?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습니까? 오늘 내가 기도하고 있는 그 내용은 뭔가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내가 예수만 드러내기를 결단하고 내 모든 삶의 현장으로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령 충만함의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과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니 어떻게 돼요?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일을 그들도 동일하게 하더라고요.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고침받고 귀신 들린 자가 쫓김 당하는 그런 위대한 역사가 사도들을 통하여서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이런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기쁨의 은혜가 여러분의 모든 삶의 현장마다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성령 충만은 언어의 회복을 가져옵니다. 2절과 3절 말씀 봐보겠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라. 성령이 임하셨는데 어떻게 임하였다고 그럽니까? 호련히 임했대요. 호련히. 호련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갑자기 임하는 거예요. 갑자기. 그러니까 성령은 내가 예상하고 있었던 시간에 내가 기대했던 그때에 임하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임한 거예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언제 예수님이 언제 오실 겁니다 말하는 사람도 있었잖아요. 다미선교 10월 28일에 예수님 오십니다. 이렇게 미리 말하는 사람들이 가장 나쁜 사람이래요. 왜냐하면 사실은 예수님이 그날 오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말을 함으로 말미암아 그 일정을 취소시킨 거예요. 그날 오면은 이것들이 교만해져 가지고 봐라 내 말이 맞지, 그래가지고 그냥 자기 멋대로 살까봐 취소한 거예요. 정말 나쁜 인간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주의 은혜를 목도할 수 있었는데 그 입이 그냥 그 방정맞은 입들 때문에 주님이 그 모든 일정을 포기해버린 거예요. 아무도 모른다 이 말이에요. 아무도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지난주에 뭐라 그랬습니까? 때와 시기는 뭐라 그랬어요? 너희 알 바 아니다. 때와 시기를 알려고 하지 말아라. 언제 오십니까? 언제 회복됩니까? 그거 묻지 말아라. 갑자기 임하는, 갑자기. 그리고 성령이 어떻게 임하십니까? 급하고 강한 바람같이 임하셨대요. 여러분, 바람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아십니까? 이번에 LA에 산불이 났잖아요. 산불이 걷잡을 수 없이 막 번졌거든요. 그 산불 피해 면적이 우리나라 여의도의 35배에 해당된대요. 그러니까 한 도시 전체가 다 불타버린 거예요. 그렇게 불탄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강한 바람이에요. 바람이 너무나 강하게 부니까 그거를 진화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마을 전체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자, 오늘 성령께서 급하고 강한 바람같이 임하셨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강력하게 압도적으로 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중에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은 너무나 무자비해요. 너무나 잔인해요. 그에 비해서 복음은 너무나 무기력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너무나 순진해. 현실감이 떨어져.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복음은 그렇게 무기력하거나 무능력한 것이 아니다. 순진한 게 아니다. 압도적으로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는, 모든 상황과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압도적 힘이 있음을 이 성령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님은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모양으로 임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표준 서번역에서는 불길이 솟아오르는 것과 같은 혀들이 갈래갈래 갈라지면서 이렇게 의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셨는데 불길 같은 성령이 각 사람 가운데 그 혀로 임하신 거예요. 모든 사람 가운데 각 사람과의 그 구체적인 관계 속으로 임하신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임하셨는데 성령이 임하시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났습니까? 4절 말씀 봐보겠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갈릴리 사람들이 다 다른 언어, 각 다른 나라의 언어로 말하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 각기 다른 나라로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명절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다 모였습니다. 예루살렘에 모인 유대인들의 공통 언어는 뭐냐면 헬라어 또는 아람어예요. 그러니까 이 갈릴리 사람들도 헬라어와 아람어를 쓰니까 얼마든지 헬라어와 아람어를 통해서 그들 귀에 들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굳이 각기 다른 나라의 언어들로, 적어도 15개의 언어들로 왜 그렇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말하게 하셨을까? 왜 그러셨을까요? 성령님은 모든 언어의 장벽을 뛰어넘는 만국의 공통어임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 모든 나라의 언어를 뛰어넘는 만국 공통어가 뭐냐? 성령이라는 거예요. 이 성령께서 말씀하신 언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15절 말씀, 11절 말씀 봐보겠습니다.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그러니까 각
나라의 언어로 성령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큰일이에요. 하나님의 큰일이 어떤 일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이 복음의 언어가 제자들에게 들어간 거예요. 성령이 임하니까 복음의 언어가 들어갔는데 이 복음의 언어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에요. 십자가 사랑이 전달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함의 그 지향점은 결국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사랑이에요. 십자가 사랑. 그들의 성품, 그들의 태도, 그들의 표정, 그들의 언어, 그들의 행동, 그들의 손과 발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 모든 것은 무엇이냐면 만국의 공통어잖아요. 이것이 우리가 해외 가면 막 손짓 발짓 하면서 다 하잖아요. 다 통하잖아요. 그 만국 공통어인 성령의 언어가 지향하는 지향점이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이 나타나는 거예요. 사랑이. 어떤 분들은 나는 영어를 전혀 못했는데 영어로 방언을 했대요. 영어로. 그러니까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기적이 있구나. 어떤 사람은 일어로 막 방언을 하니까 야, 위대하다. 여러분, 그게 위대한 게 아니에요. 내가 모르는 언어로 방언을 했기 때문에 그곳에 하나님의 기적이 임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언어를 통해서 무엇을 말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그 십자가의 사랑인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 어느 목사님이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 비유를 어린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렇게 묻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왜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주었을까? 그래, 그 중에 한 어린 아이가 심드렁하게 이렇게 대답하더래요. 자세히 보니까 잘 아는 사람이었던가 보죠. 이렇게 대답했대. 그러니까 그 자리에 있던 사람이 다 웃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대답이 정말 깊은 대답이에요. 고통당하는 사람이 나와 무관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남의 일이 남의 일 같지가 않아요. 그 사람의 아픔이 내 아픔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견딜 수 없어서 그 사람과 함께 아파하고 함께 울어줘요. 치료해 주는 거예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성령의 역사인 거예요. 성령께서 내 안에 복음의 언어를 집어넣었어요. 사랑의 언어가 집어넣었어요. 그러니까 내 시선이, 내 생각이, 내 표정이, 내 말이, 내 행동이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사랑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사랑으로. 그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니까 그게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감동이 되고 너무나 기쁨이 돼요. 그러니까 내 안에서 그 사랑의 언어가 막 꿈틀거려요. 그 사랑의 언어가 표현되는 거죠. 이게 바로 성령의 언어입니다. 내 표정이, 내가 내뱉는 말이, 내 성품이, 내 행동이 모든 것이 다 사랑으로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표정은 어떠세요? 어떤 표정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계세요? 여러분 입술을 통해서 고백되는 말은 어떤 말이 나옵니까? 여러분이 걷는 곳, 여러분이 가는 그 모든 곳에 누가 나타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언어가 정죄가 아니라 비난과 비판이 아니라 사랑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언어와 표정과 그 모든 삶이 사랑이 되어서 사람을 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 죽이는 인생이 아니라 사람 살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성령 충만은 사람들로 하여금 궁금증을 유발합니다. 12절과 13절 말씀 봐보겠습니다.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제자들이 성령 충만했어요. 그래서 이 제자의 성령 충만을 본 사람들이 두 가지 반응으로 나뉘어집니다. 첫 번째 반응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 이 무슨 일이지? 이 어찌 된 일이냐? 이렇게 반응을 한 거예요. 이런 반응은 어떤 의미입니까? 저들에겐 내가 알지 못하는 뭔가 있다는 반응인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생각해 왔던 것들이 틀릴 수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도 그 답을 알고 싶다. 이 반응이에요. 긍정의 반응. 이 어찌된 일인가? 어떻게 저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나도
그 신비의 비결을 알고 싶다, 이 반응인 거예요. 반대로 조롱하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저것들 또 미친 거 아니야? 아무튼 저것들은 모이면 정상이 아니라니까. 집단적으로 술에 취해가지고 헛소리만 내뱉고 있다고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들의 심리는 뭘까요? 자신이 그동안 믿고 의지했던 것을 잃어버릴까 봐 두려운 것입니다. 불안해요. 내 생각, 내 신념, 내가 살아왔던 방식이 틀렸을까 봐 두려워요. 그래서 저들을 인정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굳이 조롱할 필요가 없잖아요. 굳이 욕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왜 욕을 하고 왜 조롱을 합니까? 두려운 거예요. 저들의 삶이 나를 막 침해해 들어오는 거예요. 두렵지 않은 사람들은 조롱할 필요가 없어요. 욕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그런 일이 일어나 보다, 저런 사람이 있는가 보다 하고 그냥 지나가면 돼요. 그런데 왜 조롱을 해요? 왜 비난을 해요? 왜 멸시를 해요? 왜 손가락질을 해요? 두려워요. 두려워. 그래서 조롱과 비난으로 자신의 신념과 자기의 삶의 방식을 방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도 막 이렇게 쉽게 화를 내는 사람들 있잖아요. 쉽게 분노를 표출하고 혈기를 부리는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특징이 뭐예요? 겁이 많은 사람이에요. 겁이 많아. 두려운 거거든요. 불안해요. 나의 신념이 흔들릴까 봐 두려워요. 내가 그렇게 철석같이 믿었던 것들이 하나 둘씩 무너질까 봐, 그러면 나도 무너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악을 쓰면서 거부를 하고 고함을 지르고 상대를 비난하는 것입니다. 두려운 거예요. 내가 믿었던 것이 틀렸을까 봐. 그러니까 불쌍한 사람인 거죠. 화를 내는 사람은 불쌍한 사람인 거예요. 진리를 진리로 인정하지 못하고 비진리를 진리처럼 믿으면서 자신의 신념을 다 거기에 쏟아부었어요. 얼마나 불쌍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수십 년간 일관된 신념으로 살아왔어도 지금 내 앞에서 펼쳐지는 일이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현상임을 알고 있다면 그 내 신념 버려야 됩니다. 이건 하나님 아니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야. 저 사람이 변화된 것은 하나님 아니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야 라고 내가 그렇게 생각이 된다면 그동안 내가 굳건하게 믿었던 그 신념 버려야 돼요. 내 신념을 고집하고 상대를 비난하면서 그 진리를 피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겁니다. 그건 나랑 안 맞아. 그건 잘못된 방식이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정말 비겁한 거예요. 자신을 인정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 그러한 현상이 우리 눈에 보이면 나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야 돼요. 어떤 질문을 해야 됩니까? 어떻게 저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었는가? 어떻게 저런 사람이 변화될 수가 있었는가? 그렇다면 여전히 똑같이 내 성질, 내 혈기, 내 자존심으로 살아가고 있는 나는 정말 진리의 편에 서 있는 건 맞는가? 물어봐야 돼요. 물어봐야 돼. 나랑 안 맞아. 저건 아니야. 저건 잘못됐어. 비난할 것이 아니라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성령 충만함으로 인해서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자꾸만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어떻게 그렇게 참을 수가 있어? 어떻게 그렇게 행동할 수가 있어? 어떻게 그렇게 화를 내지 않고 인내할 수가 있어? 네가 변화될 수 있는 비결이 뭐야? 물어본다는 데 있는 거야. 물어본다는 데. 반대로 저 인간은 절대로 변화될 수 없는 인간인데 지금 뭔가 나를 속이고 있을 거야. 지금 나를 속여가지고 나를 교회로 데려가기 위한 수작을 부리고 있는 것일 거야. 이런 반응마저도 왜 일어나는 것입니까? 내가 변한 거예요. 내가 자꾸만 변화가 되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의문을 가져요. 왜 저렇게 됐지? 왜 변화가 됐지? 여러분, 이런 질문을 들은 적이 없다면 다시 한번 신앙을 생각해 봐야 돼요. 나는 늘 항상 똑같이 사는 거예요.
어떠한 변화도 없이 그냥 그저 그렇지, 이런 평판을 가지고 내가 살아간다면 정말 내가 정말 진리의 편에 서 있는 게 맞나?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내 모든 삶을 통하여 나의 욕망과 나의 유익과 나의 의도가 아니라 누가 드러나야 돼요? 예수님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님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내 모든 삶의 언어가 십자가의 사랑으로 바뀌어요. 표정과 태도와 언행과 그 모든 삶이 사랑으로 막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놀라죠. 그리고 의문을 가져요. 저렇게 변화되고 구별된 저들은 누구인가?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쉽게 체면을 따지고 자존심 세우고 내 욕망을 따르는데, 이제는 그런 삶이 아니라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욕망에 이끌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살아가시기를 축복을 해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자꾸만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가장 먼저 여러분의 자녀들이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아빠 왜 그래? 엄마 왜 이렇게 변화됐어? 양육훈련을 받고 있는 부부가 있는데, 양육훈련의 그 과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 설교를 듣고 녹취를 해요. 기록해야 돼요. 30분 동안 설교를 듣고 막 다 적어야 돼요. 그리고 느낀 점을 이제 말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부부가 둘 다 이제 숙제를 해야 되니까 설교를 틀어놓고 막 녹취하고 있는 거예요. 엄마는 거실에서, 아빠는 방에서. 그러니까 이 자녀가 집에만 문 열고 들어가면 그냥 제 설교 소리만 들리는 거예요. 거실에 갔더니 엄마가 설교 들으면서 막 기록하고 있고, 방에 들어갔더니 아빠가 설교 틀어놓고 막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우리 집은 온통 목사님 설교 소리밖에 안 들린다고 이렇게 투정 아닌 투정을 하더라는 거예요. 삶이 바뀐 거예요. 삶의 방식이 바뀌었어요. 삶의 태도가 바뀌었어요. 표정이 바뀌고 삶의 목적이 바뀐 거예요. 나는 그저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갔을 뿐이에요. 그런데 성령께서 임하셔서 감동을 주시고 나로 하여금 자꾸만 변화되게 해요. 그러니까 자녀가 물어보는 거예요. 왜 이렇게 변화가 됐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너를 변화시킨 원동력은 뭐냐? 너를 이토록 새롭게 한 그 힘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느냐? 이런 질문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여러분 회복이 됩니다. 자녀와 관계가 회복이 되고 부모와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내 영이 살아나는 은혜가 경험이 되는 겁니다. 이런 은혜가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안 먹어도 배부르고 못 가져도 불안하지 않고 이루지 못해도 평안하고 넘어져도 절대 소망을 가지고 다시 일어나게 되는 그 기쁨의 비밀을 발견하는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